안녕하십니까.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철로역정 5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4강까지 배워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을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여정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고 또 그 여정의 기간이, 그 여정의 모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미사여구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미사여구,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을 미사여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2파트 정도를 함께 나눠볼 텐데 그 2파트 속에서 또 미사여구,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반이 넘어섰거든요. 또 그 나머지 반을 통해서 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볼 두 개의 제목을 볼 텐데요. 5강의 큰 제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사여구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을 보면 복음을 위해 시험을 받다. 그리고 두 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른 길로 가자.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한번 이 제목들을 위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만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나아갈 때 결코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두 마음, 갈등의 마음일 것 같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마음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첫 번째 시간, 뭐죠? 시험을 받다. 복음을 위해서 시험을 받다. 어쩌면 참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치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종교를 믿는 이유는 내가 조금 더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그곳에 나아갔을 때 마음이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내가 들고 있는 이 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덜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과 달리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종교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이, 즉 어려움 없이, 힘듦 없이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위해 시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해야 하고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위로를 얻어야 하는 그와 같은 모습과는 달리 시험을 받아야 하기에 우리는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또 갈등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자의 당부입니다. 이제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믿음의 삶, 즉 말로만 그럴듯하게 이야기했던 모습,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내 삶에서 다른 삶을 살고자 다짐했던 그 다짐과 함께 다시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는 먼저 크리스찬과 신실을 칭찬합니다. 어려운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잘 이겨내었다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였다 칭찬해주고 그에게 격려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당부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많은 일들 속에서 유혹당하지 말고
조심조심 잘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기에 면류관이 쌓일 것인데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잘 해왔고 그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 즉 유혹당하지 않고 잘 내 갈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것은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찬과 신실에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기에 앞으로 있을 일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겨내고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전도자는 크리스찬과 신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 다른 은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뭔가 특별하고 큰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특별한 것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는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감사일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감사일기, 일기는 매일매일 쓰는 것이죠. 어떻게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에 뜨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조차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은혜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럼에도 나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에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내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그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미 일어난 일로 인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내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미리미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크고 놀라운 것까지 내 삶에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두 사람은 이제 전도자와 헤어지고 계속 길을 가게 됩니다. 두 사람, 크리스찬과 신실이 가는 발걸음 속에 그들은 허망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고 그 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차림새가 그 허망이란 동네에 있는 이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외지 사람이었고 특별하게 보였기 때문이었겠죠. 두 번째는 그들의 말투였습니다. 허망이라는 동네에서 쓰는 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망 시장에 놓여있는 수많은 좋은 물건들에 눈길을 전혀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과 신실은 허망이라는 시장, 그곳에서 눈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도자의 조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땅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려고 하기에 눈길조차 두지 않고 이곳을 지나가느냐? 이 좋은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왜 그것은 쳐다보지를 않는 것이냐? 많은 상인들의 질문 속에 크리스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망이란 동네에 있는 그들이 원했던 답이 아니었고 그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장사치들, 많은 상인들은 노골적으로 크리스찬과 신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동이 벌어지죠. 그리고는 결국 그 두 사람은 체포되어 치조를 받습니다. 분란을 일으킨 죄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죠. 사실 크리스찬과 신실은 진리를 사고 싶다라고 말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량배 취급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죄는 점점점 커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신실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억울함과 분노, 그들에겐 그것이 없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신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이 그런 크리스찬과 신실을 감싸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싸주는 무리들로 인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무리들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선동을 크리스찬과 신실이 했다고 주장하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을 재판대에 올리는데 재판의 결과 신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어떻게든 그곳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황당스럽고 억울한 사건입니다. 분노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화가 났을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세상에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세상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구경하고 그것들을 사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누리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보려고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려 하고 이 땅과 어울리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크리스찬과 신실, 그들은 허망시장에 놓여있던 수많은 물건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행동으로 그곳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른 삶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것일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질 만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유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받기 싫어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의 위협까지 받을 만큼 황당한 일들이 내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더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우리의 기쁨이요 축복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고난이 힘들고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수록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잡으려고 우리를 찾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탄이, 마귀가 찾게 될까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을 찾으러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어도 혼자 넘어지고 무너질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요?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유혹하여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그 믿음의 삶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허망시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미리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내라 하였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그 일들을 잘 지켰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라. 두 마음과의 만남입니다. 미사 여구.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한 말로는 아름답게 꾸민 말, 그리고 아름답게 꾸민 글귀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뭔가 포장해 놓은, 아름답게 무언가를 포장해 놓은 그와 같은 모습을 미사 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신실과 함께 헤어지게 됩니다. 신실의 죽음으로 홀로 있게 되었던 크리스찬. 하지만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 함께 다시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바로 이 두 마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아름다운 말들을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을을 소개하는데요. 그 마을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이 다른 삶, 즉 신앙을 지키는 이들과는 사소한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람과 물살을 거스르지 않는다. 즉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유행,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잘 어울린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시는 동안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동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좋은 말같이 보이는데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세상을 거스르지 않는답니다. 세상을 따라 그 흐름에 맞춰서 내 삶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을 무조건 등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세상의 삶이 바뀔지라도 근본적인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타협하거나 말씀을 멀리하거나 기도의 생활이 무난해진다면 나는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쁜 삶을 살아가는 시대이기에 어쩔 수 없다. 시대적 흐름이 그와 같은 모습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봐. 다들 그런 삶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건 시대의 흐름이야. 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해가도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해가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꽃신을 신고 있는 동안, 즉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동안 나는 잘할 것이다. 그가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고 순례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크리스찬과 신실은 이야기했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큰 풍파가 있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풍파가 지나가고 나면 열심히 해도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잘 처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 우리의 신앙이
내 것을 위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내 것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내 것을 위해서 내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거나 그것을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지금은 조금 바빠. 지금은 시간이 없어. 지금은 내가 가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나중에 내 삶이 풍족해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열심히 하겠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모습이 언제 자신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바뀔 수 있을까요?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내가 이제는 편안하고 만족하고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을 언제쯤 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물질을 가짐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수백억을 가져도 수천억을 가지고 싶은 것이 물질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단계를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열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속에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그들은 선택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던 그들이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생각하고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왕으로 서게 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 앞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모습, 내가 가진 것, 내 일들로 인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향함으로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 당연히 열심히 나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도 그럼 갈 수 없다. 이런 생각,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입니다.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말을 꾸며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겨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크리스찬과 진실이 들렀던 시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그리고 신실이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가고 그 동네의 시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장의 이름은 동네의 이름과 같습니다. PPT에 보셨으면 아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을 텐데요. 어떠한 시장, 어떤 시장인지 그 시장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그 승리함으로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